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국의 영광이 아버지께 또 어린 양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 통일 한국이 예수님께 또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한반도의 통일 한국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존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나라를 섬기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장 어린 젖먹이들부터 우리 장로님 세대까지 그러한 애국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의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혼돈의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날 밤에 미팅이 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밤 11시까지 제가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있다가 제가 미팅 장소를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사이, 아니죠,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 사이 핸드폰을 보지 않았으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계엄령 사태를 뭐 어떻게 6시 만에 계엄령이 끝나야면서 막 되게 비웃기도 하고 막 조롱거리로 삼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굉장히 깜짝 놀라서 실은 미국에서부터 제가 연락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쟁 나는 거냐 괜찮냐 막 연락이 오고, 그래서 첫 연락도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야, 계엄령 선포된 거 봤는데 무슨 일이냐, 어쩐 일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미팅 장소를 나오면서 그 문자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뉴스를 켜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그날 새벽은 저도 뭐 새벽 몇 시까지 진짜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했다가 졸았다가 다시 뉴스 켰다가 또 기도했다가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혼돈이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계속해서 어지러울 것이고 또 원수는 이 틈을 또 이 나라 가운데 타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 이제 계엄령 선포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그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 6시간 이후에 종결된 이후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한 거 다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 사태를 뭐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언급하냐, 교회 안에서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옆으로 제쳐놓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기도하면서 받은 나름의 마음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길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 철도의 파업도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잘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보면 자신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대,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걸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시대의 역사를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었다라고 역사가 판단하고, 그 역사의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모른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즌 2020년대 21세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시즌은요,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중요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미국의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라를 전 세계를 운영해 나갔던 미국의 힘을 잃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있으면 사회주의적인 우리가 정책을 펼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그게 뭐 잘못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청년들은 신앙 서적 많이 읽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신앙 서적도 안 읽는 것 같아서 신학 서적도 읽고,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기독교인들은 탁월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의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국가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밀어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밀어내는 성향과 생각과 또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인 나의 사고방식이 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사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영의 싸움입니다. 이 시즌에 청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회주의적 정책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가 지금 이 땅에서 세워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국 제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신정국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이 땅 안에서 아까 기도한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됐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한 생활을 원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법과 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과 법을 그나마 타락한 인간과 죄인된 인간들이 이끈다 할지라도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 안에서 마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성경적인 국가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경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기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이 역사적인 시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주권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과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들의 기도와 중보,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시즌에 이 싸움이 어떤 판도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말 다시 한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을 회복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시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 아래 다시 한번 정말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가 뭐냐면 ethnicity,라는 단어예요. ethnicity.ethnicity,는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종, 민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동일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한 국가, 한 나라, 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인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ake disciples of nations라고 하죠. 국가들을, 나라들을,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믿는 제자들,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지상대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지상대 명령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 안에서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개인의 영혼 구원. 그게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나라를 제자 삼아라. 나라를 제자 삼는다는 건 뭡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모습대로, 아까 말했죠, 완벽한 모습은 이루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나라, 나의 나라, 나와 함께 같은 관습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적대하지 않는, 막아서지 않는 나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제자 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사회 영역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법과 질서와 문화를 성경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자정작용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투표권도 행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 개인의 제자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뭡니까? 영혼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영혼들과 지체들을 제자 삼는 영혼의 제자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들의 나라를, 너희들의 국가를, 열방을 나의 제자화하여라.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떨어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명령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 리더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씀에서 거주의 경계, 나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그 땅의 사람으로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하신 이는 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정부 시스템,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교육, 대한민국의 연애, 이 예술 영역 안에서 혹 그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라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로 열방 가운데 한국인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나라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나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을 봤는데 계시록 이곳저곳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몇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예수님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성경적으로 갖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이 뭐야? 하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이 지구 불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사라지지 않아요. 온 우주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는 목성, 토성, 해, 달, 별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어떠한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민족성과 국가와 방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한국인으로 계실 거예요. 천국 가면 막 무슨 인종이 다 사라져가지고 다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막 천사같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이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를 우리의 방언으로,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족속과 우리의 나라와 함께 그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통일 한국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이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할 때 그 민족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이, 여러분들의 나라가,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한반도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나라가 통일한국으로서 이 나라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도 그것을 위하여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육 공부도 그것을 위하여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국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인입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예배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예배를 한대요.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이긴 자,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긴 자잖아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선 자들이 만국, 국가별로 서서 노래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만국이 예수님께 와서 부를 찬양 콘티가 이미 짜진 거예요. 지금 영원 전부터 이 콘티는 준비되어 있어요. 두 곡이에요. 두 곡. 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뭐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인데 어떤 찬양입니까? 바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이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같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찬양은요, 민족과 나라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한 모세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장차 이제 앞으로 일어서게 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그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를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국가들은 뭐예요? 그러한 온 나라에 세워질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 적그리스도가 무슨 진짜 한 사람이냐, 어떤 대통령이냐, 기냐 아니냐, 666은 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 서신에 이미 말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는 막 무시무시한 어떤 막 음모론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나라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노래를 한국인으로서 예수의 보좌 앞에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곧 무엇이냐? 계시록 5장에 나오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노래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노래 또한 어린 양께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사 그들로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통치하시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천년 왕국은요, 싸그리 몽땅 국가가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뉴 월드를 만드셔가지고 예수님 혼자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만국, 나라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통일 한국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아있습니다. 남미도 남아있고 아프리카도 남아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 만국에서부터 왕 중의 왕이신, 그 땅에서 왕 노릇하는 우리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 땅의 왕일 것이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만 취하십시오.
아시아 문화권의 영광을 예수님만 취하십시오. 서양 국가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 예수님과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영원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나라가 통일한국, 이 한반도의 한국입니다. 이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앞구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뉴 예루살렘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이 재림의 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은 해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 땅의 왕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마치 옛날에 속국들이 자신을 통치하는 나라에게 이 막 선물도 가지고 가고 그 앞에 복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종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만국 단어 또한 무슨 단어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한국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 국가는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영광이 있어요. 미국도 미국의 영광이 있고, 필리핀도 필리핀의 영광이 있고, 콜롬비아도 콜롬비아의 영광이 있고, 각 도시와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언어도 여러분, 나중에 이 언어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어도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언어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잠시 보여진 거예요. 모든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잖아요. 그거는 뭐 베드로는 미국말 말하고 영어 말하고 뭐 요한은 갑자기 뭐 어느 나라 말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의 언어를 선포했을 때 온 세계 열방의 언어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 공부하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전 세계 언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국, 그 나라, 그 열방, 그 민족, 그 관습과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한국의 영광과 존귀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영광과 존귀가 더 아름답게 예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차피 이 나라는 계속 타락할 것이고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투표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 땅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건 뭐가 되든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목숨 걸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다. 정말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까지 어차피 세상 어두워질 거야 얘들아.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거거든. 나 오기 전까지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죽기까지 버텨.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취했다. 너희들에게 그걸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까지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를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라를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 교회, 예수님의 제자, 이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이 나라를, 우리의 관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인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 은율이가, 시온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탁월한 자가 되어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왜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장사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안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또 세워나가야 되는 한국만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 돈 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사역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왜 역사 가운데에 구구운동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토록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를 세웠던 사람들, 미국의 역사, 미국의 이 국부들,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왜 그 사람들은 다 정말 불타오르는 헌신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왜 이 나라와 국가를 예수님께 바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그건 어떤 특별한 리더들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야, 내 아들아, 성부 하나님인 나에게 구해. 뭘 구하냐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게 구해. 그리고 예수의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도록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을 예수님께 그의 유업으로 돌릴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내 교육을 내놓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에 따라 정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청년들이여, 이 나라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 조롱하는,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논조에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이 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이 나라 끔찍한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를 그러한 나라로 만들려는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지 모르나 그 싸움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살지 마세요. 엄청난 자신의 때에 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나라가 주어지든지 간에 나만 평안하면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삶이에요. 지금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만약 청년들 가운데 깨어지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히스기야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낳게 될 자녀들, 이 나라는 은율이 시온이, 이 나라는 제 아들 필립이, 우리 서윤이, 서진이, 이러한 아이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모 삼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는다? 느헤미야와 같이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의 저주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 우리 교회 유스들이라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저 태극기 왜 달아놨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평안하고 고요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는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국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애국은 내 정치 신념 가지고 하는 애국이 아니에요. 내 정치 색깔 가지고 하는 애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국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애국을 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청년들과 유스들 거짓 정교 분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교 분리라는 단어는 교회가 막 이런 말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단 위에서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면 왜 정교 분리 원칙에 따르지 않냐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이 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냐고. 교회는 정치에서 벗어나 있으라고, 중립으로 있으라고 말해요. 그게 정교 분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욕이 아니라 무식,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정교 분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오면서 영국이 정부가 교회를 소유하는, 성공회잖아요. 그게 국교잖아요. 국교. 정부가 국교를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 타락과 부패와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이 정교 분리를 선포했던 건 뭐냐면 교회가 정부에게 뭔가를 선포하고 꾸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고 정부가 교회에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래라 저래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는 이렇게 교회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그게 정교 분리의 시작입니다. 그게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절대 정부는 교회에게 예배는 3m 떨어져서 해라, 예배에서 마스크 쓰고 해라, 찬송하면 침 튀기니까 찬송하지 마라, 이게 바로 정교 분리에서 벗어난 일인 거예요. 절대 정부가 교회에게 예배에 대해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정부를 향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그 연합집회, 이 나라 이 땅에서 처음으로 전 교단, 전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해서 나라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한 것, 저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하려는 자,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 그런 위정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자리 잡아 권위의 자리를 잡고 권세의 자리를 잡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자가 이미 섰다면 교회인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이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이 편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쓰여진 것입니까? 디모데에 있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는 것은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가 성경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겠다, 단정하게 살겠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겠다 라는 것을 막아서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보수, 진보, 중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누군지 간에,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이걸 방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힘이 됐든 그것을 싸우고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비스트락 처치의 국가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투표하면 안 되고 보수당은 무조건 좋은 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보수당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들도 같이 이름을 사인해서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당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이 옳다 저 당이 옳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적인 정책을 보고, 국가적인 정책을 보고, 교회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막아서는 정당이냐, 막아서는 정부냐,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정부냐, 정당이냐, 정치인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보수, 진보, 중도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아서고 그것을 위해 위정자들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젠더 이슈들과 동성애 이슈들과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반대하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청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동성애자들이 만약 나는 동성애자적인 삶을 살겠다, 근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못하게 막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선택으로 두지 않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그 국가가 나서서 감옥에 넣은 적 있어요? 북한은 그렇게 하죠. 이슬람 국가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삶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건 옳은 일이다, 만약 교회에서 그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막힙니다. 왜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가 잘못된 것이 법과 문화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것을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해줄 수 있고 선한 길을 선한 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운동들,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대항하는 운동들, 이 것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제3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전불감증이에요 여러분. 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백인 20대 청년 아이들이 40일씩 금식하며 대만 가서 기도하겠어요? 걔네가 시간 많아서 돈 많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긴박함과 사회의 이 흘러가는,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즌과 시세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세상 흘러가는 움직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에 속지 마세요.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거, 탄핵이다 아니다, 계엄령이 잘못됐다 잘됐다, 뭐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표면에 나와 있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탄핵 소추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 국가가, 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라를 골라도 그 세 나라만 딱 고르냐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게 대통령 탄핵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소추 안에 이 대통령은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계엄령을 옳지 못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 정당의 입장 안에서 그래 그렇게 쓸 수 있는 소추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냐 그르냐를 빠져나가서. 아니 근데 계엄령 이후에 보낸 소추안에 도대체 왜 북한, 러시아, 중국을 대적했다, 그게 왜 잘못됐냐고 거기다 쓰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절대 미디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는 일, 영적 전쟁의 시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세를 분별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시세를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즌 정말 역사적인 시즌이에요. 내 직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결혼 문제, 내 연애 문제, 이거에만 함몰돼서 살아갈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뒤돌아볼 때 이 시대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남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으로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가지고 서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즌 누구보다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눈물 흘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주간, 이제 내일 모레부터 화수목금 12일간 3주간, 우리 올해가 가기 전 3주간 줌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1시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출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만약 그 시간에 출근해야 되면, 출근 준비해야 되면 귀에 이어폰 꽂고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 대한민국 통일 한국이 예수님께 바쳐드려야 하는 영광과 존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열방을 제자 삼는 일, 한국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